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첫 시간이었죠. 정성 있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시간의 정성, 마음의 정성, 그리고 장소의 정성, 믿음과 기도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 또 말씀을 모신 교회, 함께 말씀을 모시자. 또 경배한다는 말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어깨에 베는 거. 경배하며 모시자.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다.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자. 옳은 행실을 하면서 찬양하자. 한 마음으로 찬양하자.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권자가 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적들을 물리치심으로 이름을 존귀하게 해준다고 하셨고, 또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곳에 심으심으로, 또 적들을 컷오프 시킴으로써, 또 적들을 멸하심으로써, 접근 못하게 함으로써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문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은총을 빼앗지 않음으로써 가문의 복을 주시고, 또 영원히 견고하게 함으로써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구리의 신앙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지을 때 방해를 물리치고 의지를 꺾지 않고 기도하면서 불구리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기초를 견고히 해주셨다. 우리가 불구리의 신앙을 가지면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해준다. 또 물질을 보장해 준다. 명예롭게 하신다. 방해를 막아주신다. 협력자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해준다. 앞날을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 드렸죠. 또 어리석게 사랑하는 자, 우리 사랑의 성공자가 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죠. 사랑의 대상을 잘 결정해야 된다. 사랑의 방법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사랑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낮에는 어느 부자가 죽어서 알게 된 것,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세상 좋은 것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혈통으로도 갈 수 없고, 지식으로도 갈 수 없고, 돈으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즉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좀 가벼우면서도 우리 앞날에 하나님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바꿔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앞날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양근 목사님 더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더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인도자고 우리 성경에도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공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최고 대장인데 대장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보실 때 멋져야 우리를 잘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근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양들을 책임을 다해서 잘 붙드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아닙니까? 저런 분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 진짜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신 거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신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원래 아부할 줄 모릅니다. 제가 형수 밑에서 커가지고 아부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제 약점이 아부를 못하는 게 약점이래요. 그런데 전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대생이 흑해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마침내 흑해를 여행하게 됩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런데 가난해 가지고 빵과 그냥 우유만 사서 저녁을 그냥 때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해봤습니다. 나도 마지막 날에는 아주 멋지게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가서 아주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딱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행 경비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완전히 손해봤습니다. 누가 여행 경비 속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한마디 해줄 때도 손해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정말 우리 인생 아주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나름대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과 규칙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즉 자기의 며느리 리브가죠. 리브가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창세기 24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읽으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돼서 이 신앙을 또 그 어제 공부했죠. 언약의 족장들의 중요한 것은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신앙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또 신앙이 계속 연결되고 언약적 연결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렇게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들의 그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갖게 되고 언어 생활하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십시오. 그럼 내 인생이 크게 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여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 앞날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끝부분에 맹세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언제 말씀해 주는 거면 65년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도착할 때 하나님 인도하실 때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100세에 났으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65년 됐어요. 65년 됐지만 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함 받고 싶다. 성경 읽으세요. 읽다 보면 인도하고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새벽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뭡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그물을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2배 가득 차도록 잡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믿음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끝부분이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내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만약 거기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고 준비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하신다. 뭐? 여호와이레. 여호와이레라는 말은 미리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레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을 보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앞날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인도해 줄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내 앞날은 하나님께 인도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맡기는 것에 대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여호와이레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안 해줄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 인도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이제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어째 재물은 없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여쭤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떤 믿음? 여호와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수량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에 제물을 바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앞날은 하나님께서, 내가 뭐 정말 나쁜 일 당하면 하나님 손해신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손해신데 또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 하나님 이런 믿음을,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이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노예들이 없으면 일을 누구 시킵니까? 그래서 다시 막 최신식 군대들을, 마병들, 기병들 이끌고 이제 노예들을 붙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무슨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앞에 홍해가 넓고 뒤에 막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모세는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여호와의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쳤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마른 땅 밟듯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신식 무기를 갖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은 물에 그냥 다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신식 무기보다 더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함께 보내요. 임마누엘이죠.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보내주셨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 이러면 인도함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야.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요새시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도 친히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때 눈을 딱 감고 계시고 나와 멀리 계시다 그랬더라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평탄한 길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40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우리 또 56절에도 있습니다.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쫄딱 망할 거야. 내 앞날은 저주로 꽉 찼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남한테 욕 듣지 않으면 섭섭해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 주실 거야. 그렇게 귀한 믿음 가진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서 지혜를 갖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평탄한 길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늙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범사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주 임마누엘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평탄한 길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믿음을 앞세웁시다.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 주변 사람들의 말 참고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어요. 하나님은 다 그냥 아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는 거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믿읍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읍시다. 또 목사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먼저 믿읍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물맷돌을 돌렸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도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도해 주세요.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기도하고 빨리 기도하고 신속히 기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행하다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기도해요. 사고 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위대한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사울왕은 권력도 가졌고 왕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기도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약자고 쫓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점점 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먼저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여쭤보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십시오. 또 차를 타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기쁠 때도 먼저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같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심지어 부부싸움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싸우십시오. 그럼 그 싸움이 상처가 아니라 아주 서로 사랑으로 멋있게 승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속에서도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순탄한 길을 달라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의 나이가 많겠죠. 어떤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살아온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내가 눈동자를 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발짝 걷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불쌍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은혜 베푸시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은혜를 베푸시면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은혜 베푸시면 넘어진 자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앞날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철저하게 달려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 전도하고 싶은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발 은혜 베푸셔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아주 쉽게 편하게 아주 가장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에 갔어요. 거기에 많은 그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나 데리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처녀가 나타났을 때 물 좀 주세요 이랬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한테도 물을 주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찜하신 정해놓으신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를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 남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대 찬양 인도하는 거, 이 모든 수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을진데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내 구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살기 힘드실 거고 신앙 명문 가정을 이루시는 좋은 아내를 허락해 주세요. 효도자라고 또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쳐다만 봐도 기쁜 그런 좋은 아내, 신앙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아내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보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 공동체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혼자 기도하지 해도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이 공동체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기쁨으로 그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여러분도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도를 마치기 전에 들어줄 줄 믿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께서 3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안간에 양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들에 곡식 이런 것이 많아질 것이고 과수원의 열매가 많아질 것이고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고 하여튼 사막에서 샘이 터질 것이고, 이 좋은 말은 다 하세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했다. 그런데 조건 구하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별로 그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여야 이루어지길 구하여야 될지니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참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러면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이제 6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에 보면요, 성전에 보면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이쪽은 지성소, 저쪽은 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을 보는 것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한 번 이 안에 들어와서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여기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있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제 저쪽에 보면은 그 진설병 12개의 떡이 있었어요. 이쪽에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불. 요 앞에는 그 향들이 있어요. 향들을 피워주고 지성소 바로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제일 가까이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 우리 생각은 이쪽에 촛불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기도, 향. 하나님이 세상에서 뭘 제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도.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니까 제발 기도해, 빨리 어서 기도해, 도와줄게, 우리를 재촉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된 것 중에 제일 가까이 놓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올려 바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 앞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소원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기도해야 그걸 들어줌으로써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잘 못하느냐?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 새해가 됐으니까 기도 제목 좀 가정을 위하여 몇 개, 또 자신을 위해 몇 개, 나의 신앙을 위해 10개, 가정을 위해서 10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10개, 한 3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20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종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 아들 다 함께 온 가족이 순종해야 그 집안이 평탄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미래지향적인 순종입니다. 앞날을 내다봤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유지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여자들 중에서 그 아내를 얻기를, 자기 며느리를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 집안에 들여놓으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신앙 없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 있는 민족, 신앙 있는 가문,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 좋은 여자, 자기 고향 땅 하란에서 신앙 좋은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앞을 내다보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순종 못합니까? 눈앞에 이익, 눈앞에 욕심, 눈앞에 쾌락, 자기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순종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이르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시선은, 그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느냐?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내다보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야 이리와봐 여기다 손 놓고 맹세하자, 허리춤에다 손 놓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맹세를 어길 때 내 씨와 내 씨 중에 누구든지 맹세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수나 처벌을 해도 괜찮다는 목숨을 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사의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감사 기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10번 감사기도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 오늘 밤에 더 잘 자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10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10번씩 기도합니다. 감사기도를. 그러다 보면 잠이 어떤 때는 기도 다 하기도 전에 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뭐 주님께서 너 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기도하고 그냥 자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 순종, 다니엘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당했지만 사자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붙들어서 높이 들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는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라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 라반은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리브가 하나님이 찜해놓은 정해놓은 여자입니다. 내가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제 우물에서 뭐 물도 주고 낙타도 주고 이 뭐 정해놓은 여자입니다. 말하니까 그 오라버니 라반은 말씀하기를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인도합니다.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제가 결혼하기 할 때 손 보고서 24시간도 안 되고 저녁에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결혼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왜?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싶었어요.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물론 보통 사람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3년 반을 아침 저녁으로 알지 못하는 제 아내를 놓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절대적인 순종.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교만하게 내가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멘, 아멘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그렇죠? 그것을 통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신속한 순종입니다. 리브가 58절 보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그들이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 무서운 여자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거다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떠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 식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데려가겠다니까 그 마음이 용납되겠습니까? 그래도 10밤은 자도록 하자. 10밤이 자고 가야 우리가 덜 섭섭하지. 10밤 자자. 10밤 오늘 10밤 오늘 10밤 오늘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당사자 불러보자. 야 리브가야 어떡할래? 어떡할래? 예? 가겠나이다. 아주 무섭습니다. 가겠대요. 가겠대. 신속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그래 순종해 그거 좋아. 그런데 지금 순종하지 말고 며칠 있다가 순종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기회를 자꾸 늦추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금 100만 원 해야지. 마음속에 작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또 그 다음 주 하다 보면 100만이 어디에 났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사한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신속하게 한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신속하게 뒤로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자 그런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순종했다. 이삭 보십시오. 이삭.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그의 어머니를 이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기쁨으로.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아버지가 내 인생 간섭하세요? 내 아내감 왜 아버지가 그렇게 억지로 짝져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짝져줄 때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아내를 맞이했던 겁니다.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여성분들이 있으면 이삭과 같은 그런 좋은 남편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했어요. 20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도 그 당시에는 임신 못하면 여자 탓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임신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다. 이런 멋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에서 가장 멋진 만남을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기쁨으로 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성경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요때 우리 교회 수준이 있네요. 아멘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딱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성경만 읽으면 그냥 다 아멘하는데 요때는 아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아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때는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봤습니다. 역시 임마누엘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준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잘 들어줘서. 이때 강도들도 예수님께 막 욕하고 이러는데 아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때는 아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끝날 때 내가 아멘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이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있고 부사적인 의미로는 진실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멘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거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자. 이제는 아주 그냥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들도 십자가에서 내려라 소리 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회장님입니다. 십자가 내려라 막 소리 들어.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 교수님들입니다. 이분들도 십자가에서 내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만들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십자가에 내려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 기도, 순종. 다시 한번 믿음, 기도, 순종.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 기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주여 세 번 목사님 광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